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의 봄날이 왔습니다. 예,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저마이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새봄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왜 우리 조희범 집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참 왜 어제 산행이 계속 생각이 나는지 어찌나 이렇게 참 우리 조희범 집사님 어쩜 이렇게 산행을 잘 다니시는, 나중에 히말라야 산맥 우리 집사님 꼭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중에도 보면은 이 간혹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이제 혼이 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죠. 불은 위험한 거야. 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꼭 이렇게 불에 뛰어가지고 고생하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여튼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간혹 이게 라면 끓여 먹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질이 저도 어찌나 급하는지 이거를 뭐를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끓인 채로 그냥 그 그릇을 냄비를 그냥 들고 이렇게 하다가 뜨거워 막 화상 입어가지고 막 손이 막 퉁퉁 붓고, 그래도 제가 얼마나 회복력이 빠른지 말이죠. 한 2, 3일만 지나면 그냥 다시 도로 그냥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냥 다음에 또 모르고 그냥 뜨거운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빠져 죽습니다. 분명히 경고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몰라도 설마 내가 물에 빠져 죽겠나 하는 생각에 이 여름마다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설마 할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에서도 바로 그 설마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유명한 노래, 누군지 모르는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인데, 설마 네가 나를 떠날 줄은 몰랐어. 그 맞나요 그게? 그쵸? 설마 바꿔 그 가수가 부른 거 아닙니까? 설마 네가 설마 하다가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온 인류를 비참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극치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모든 동식물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고의 말씀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아주 대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경고의 말씀, 최소한의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계나 노예가 아닌 그들의 거룩한 의지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금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사단이가 아주 굉장히 간교하고 교묘하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먼저 사단은 뱀에게로 들어가서 아담이 아닌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왜 하필 그 수많은 들짐승 가운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까? 그리고 왜 아담이 아닌 하와를 먼저 이 사단이가 유혹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평소 이 하와가 뱀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뱀과 그리고 이 처음 창조 때에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은 분명히 그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죠. 하지만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이 뱀은 아직 저주받기 전에 처음 창조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받았을 때 이 뱀은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이 매끈매끈하고 싸근싸근하고 일단 부드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뱀을 이렇게 또 애완 동물로, 짐승으로, 애완견처럼 이렇게 뱀을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목도리처럼 이렇게 둘러도 괜찮을 것 같고 얼마나 이 하와의 마음을 이 뱀이 참 살살 녹였을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이 지혜로운 그 짐승이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뱀.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그 동물이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뱀.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 여기서 이제 간교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이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꼭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한 나쁜 뉘앙스로만 쓰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곳에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쓰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이 뱀에게로 들어가서 지금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은 그냥 평상시에 보통 평범한 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들린 뱀이에요? 지금 사단에 들린 마귀에 들린 그런 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이 루시엘이었죠. 타락해서 이제 루시퍼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였을 때,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단 마귀와 함께 동조하여서 천국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의 무리가 일명 타락 천사,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뱀에게로 들어가서 이 여인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와가 영적으로 정말 그녀가 끼어 있었다면, 이 하와에게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 뱀이, 그녀를 유혹하고 있는 이 뱀이 평소 그녀가 알고 있던 뱀이 아닌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뱀이었다는 사실을 하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하와의 분별력이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이 사단이가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단 마귀도 쉼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유혹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새 설마 하다가 여러분,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설마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지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서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먼저 그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유발시키고 또 그 죄에 중독하게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동기나 환경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방어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미리 사전에 여러분 우리가 차단하고 거절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요새는 또 까마귀가 또 이렇게 많이 기승을 부린다고. 까마귀, 까치, 비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종다리, 온갖 잡새가 새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걸 가지고 그때마다 일일이 우리가 총으로 잡을 수도 없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영적인 허수아비나 영적인 마네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새가 그냥 머리 위에 그냥 날아와가지고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우리 머리 위를 그렇게 막 더럽히고 어지럽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무력한 영적인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대개의 경우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내가 평소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이게 가족들, 자녀들, 엄마 아빠
뭐 아내, 남편 막 이런 걸 막 소리를 막 흉내내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 말이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걸리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나쁜 놈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보이스피싱,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당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도 결국 하와한테 그렇게 유혹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누구에게 팔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팔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렇게 팔리셨던 것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죽자사자 따라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시험에 들까요? 제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끼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붙잡아 주세요. 정말 우리 남편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약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성결한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제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여서 정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만 정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하와는 뱀이 말을 할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말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주어진 아주 고유하고 아주 특별한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발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말고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동물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 발람의 경우예요. 선지자 발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발락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열이 받으셨던지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그 나귀의 입을 여서서 이 미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누가 저지했다고요?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서가지고 말이죠.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짐승이 말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이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하고 이거는 다 이 하나님 앞에 이거 온전치 못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하와도 이 발람 선지자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이 말을 하면서 다가올 때 이 하와가 정신을 차렸어야죠.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챘어요. 아, 이건 이상하다. 이건 아니야.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 아무리 내가 뱀을 좋아하고 저 뱀이 미끈미끈하고 부드럽고 참 뱀이 좀 보기에 저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말을 하는 건 이상한 거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뱀이 말을 하면서 다가올 때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이 하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뱀모가 바가지를 비틀든지 혓바닥을 그냥 뽑아버리든지, 아마 이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분명히 뭐 뱀술을 담그든지 뱀탕을 끓여 먹든지. 여러분, 뱀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한 경기 뛰고 나면은 그렇게, 예전에 그 다니던 교회 하석주 우리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마 시절에 그 초창기 때 한 게임 뛰고 나면 얼마나 이 진이 90분 내내.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 제일 무시하는 선수, 종목 선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축구 선수들은 야구 선수들을 그렇게 무시한답니다. 아이고, 저 야구 저거 그냥 맨날 그냥 서가지고 그냥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배 나온 선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한 게임 뛰고 나면 그냥 진이 그냥 다 빠지는지, 그렇게 그냥 뱀탕을 끓여 먹는다고. 이 만약에 하와가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은, 이 뱀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뱀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됐었겠죠.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근사근하고 부드럽고 이 화려한 뱀이 다가와서 말을 하니까, 세상에 뱀이 말을 하네, 신기하다, 뱀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 하와가. 이러면 안 됐는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한계가 주어져 있어요. 절대로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한계,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게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뱀답게 동물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한계를 넘어서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을 다스려야지 절대로 동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집에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동물이 사람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동물을 사랑하되, 여러분, 절대로 동물이 사람 노릇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내가 뭐 운전을 잘할 수 있어도 면허증 없으면 안 돼.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충실해야 될 권한이,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거나, 여러분, 이거면은 그 자신의 그 본분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자신을 온전히 가두어 두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이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노년,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온갖 부귀 영화, 정말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본분, 모든 인생의 진정한 그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본분. 이 지혜왕 솔로몬이 깨달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인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라고 망각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본분과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것이죠. 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어도 돼. 야, 설마 그런다고 네가 죽게 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아주 우리 하나님을 이 사단 마귀가 인색하고 모진분으로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 중에 단 하나에 불과, 사실 하나님은 선악과 말고 다른 모든 나무를 얼마든지 내가 임의대로 먹으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에 불과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사단이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색한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주지 않은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야, 하나님 알고 보니까 너무 인색하시네. 아니, 너무 째째한 하나님이시네. 아니, 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아니, 뭐 다른 건 다 먹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지?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주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널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널 떠나버리시는 건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가장 핵심, 사단의 핵심 전략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 이간질. 사단의 이런 왜곡된 질문에 하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다. 이 하와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만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디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자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참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므로 하나님을 너무 가혹하고 이 아주 인색한 분으로, 아주 이 냉정한 분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와는 만약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여자는 그 반드시를 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설마 이 선악과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굉장히 물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도박 사이트 한번 들어갔다고 내가 설마 도박에 중독될까 하다가 이 집안 말아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약에 내가 마약 한번, 여러분 절대로 마약에 여러분 이 손도 대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마약 한번 한다고 설마 내가 중독되겠는가 하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아이고 내가 지금 내가 신앙이 내가 지금 몇 년째인데 그거 한번 했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다가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진 사람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 수백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 믿음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여러분 절대로 과유불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구미에 맞게 바꿔버린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이 판단과 내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임의대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은 그냥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왜곡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재앙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첨가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킬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죽는 겁니다. 뭐 안 죽을지도 모르겠다는가, 뭐 죽어봐야 하겠다는가, 먹어봐야 알겠다는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셨으면 죽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냥 어설프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단 한 말씀 알아도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고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는 너무나 나태하고 해이하고 아니할 때가 많아요. 돈 버는 일, 놀러 다니는 일, 사람 만나는 일, 이런 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 동해바다 뭐 제주도만 한번 갈라 그래도 그냥 뭐 몇 달 전부터 그냥 막 인터넷 사이트 뒤지고 막 여행 계획 짜고 뭐 놀러 다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놀러 다니는 거 중요하죠. 놀러 다니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게 참 신경 쓰고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말씀 알아가는 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야죠. 아니 정말 그런 세상적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몇 달 전부터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왜 이렇게 참 우리가 안이하고 나태하고 게으를 때가 많은가 말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만 믿고 있다가 뭐 목사니까 당연히 뭐 내가 천국 가겠지. 내가 목사인데 뭐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뭐 까불면 참 그분은 진짜 참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앞에서 박 목사 너는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너 가짜 목사였어, 너 사꾼이었어.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사꾼이 아니기를 저는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사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제가 책임지고 있는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늘 깨어 있어야죠. 제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우리가 사모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구원의 확신, 더 큰 천국의 확신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확신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내가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모든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너희가 선악과를 먹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과 삶이 언제나 이 말씀의 테두리,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이, 물론 얼마나 참 여러분들 이렇게 날도 좋은데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갈 데가 많고 여러분 얼마나 참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습니까? 옛날에 저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몰라요.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언론고시 붙어가지고 저 정말 MBC나 KBS 거기 메인 앵커가 돼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정말 그냥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인생. 그게 고등학교 1학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의 비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비전. 맨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MBC 9시 뉴스 보면서 난 반드시 저렇게 될 거야. 그게 제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됐다면 뭐 세상적으로는 제가 성공한 인생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저는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당연히 없죠.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저 지옥 불구덩이 제일 뜨거운 데서 제가 아마 진짜 고통 가운데 지금 껄껄껄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 제대로 믿을 걸, 내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길 걸.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공용어가 뭐라고요? 껄껄껄입니다. 껄껄껄. 아이고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아이고 그때 내가 회개할 걸, 껄껄껄. 여러분 절대로 껄껄껄 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참된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의 길인 것이죠. 사단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쉬지 않는 이상 마귀도 마지막 날까지 쉬지 않을 것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분수와 한계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살도록 그렇게 어떤 정말 기가 막힌 모양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서 절대로 우리 신앙이 게으르거나 아니하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